우리 말씀 사경의 둘째 날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과연 열방의 복으로 살 수 있을까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틀째인데 찬양 인도하는 우리 여성 6명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부드러우면서도 여성적인 그런 가사 선정, 곡 선정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해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노래 잘하는 목사님, 노래 잘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부러워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영어로 말하면은 루터가 Music is next to theology. 음악은 신학 버금가는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노래 가사와 멜로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라고 한다면 말씀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이 말씀에 버금갈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루터가 가르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들이 노래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음악도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배가 주로 찬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찬양팀 여자로만 구성된 게 아쉽긴 하지만 왜 남자가 한 명도 없는지 저는 계속 지금 고민인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만의 그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떨리면서도 이렇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남자가 나와서 1시간 이상 떠들 테니까 그 전에 여성이 한 20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강 목사님 그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지난 17년간 이끌어오신 것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온사랑교회가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맨 끝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은 인류를 가리키는데 그냥 덕담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적이죠.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근데 내게 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예를 들어 온사랑교회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상도동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뭐 구의원이 되든 뭐 구청장이 되든 뭐 동장이 되든 뭐 그 정도면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서울시가 복을 받을 거다. 그 조금 가슴에 와서 안 닿죠. 그 정도가 아니고 너로 인해 한반도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과연 우리가 열방의 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열방의 복으로 살자라고 할 텐데 오랜 세월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10여 년 동안 이 약속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1m 78cm의 키가 크고 잘생긴 훈남이십니다. 화면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너무 아쉽죠. 비주얼이 중요한 시기에 강대상에 주로 세울 요량이라면 그래도 아버지 쪽을 이제 닮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쪽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1m 78cm 옛날 어른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춘천북도 음성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 군대 가서 카투사로 차출을 당한 거예요. 아마 이제 인물 때문에 차출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카투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복수가 차는 병에 걸려서 집 조그만 거 내버려 두고 논밭 다 팔아서 이제 병 고치겠다고 하다가 다 재산을 뭐 많지도 않은 재산을 아마 날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남 아들만 둘 있는 집에 장남인데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집안을 돌봤으면은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사실은 60년대 중반, 뭐 70년대 초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셔가지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줬어요. 무허가로 정부 땅에다. 정부 땅에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요. 스카이웨이라고 아시죠? 청와대 뒤에 스카이웨이라고 저 위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반대편이 세검정. 지금 평창동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개천이 있으면서 유원지가 있었어요. 그 북악스카이에서 유원지 쪽에 비탈길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무허가로.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청와대 방위선이 넓게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명대에서 국민대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터널이 이제 북악 터널이라고 터널이 뚫렸거든요. 그때 거기가 이제 청와대 방위선이 된 거고 그 안에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민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그냥 거기 주저앉았어요. 집이 헐렸는데 얼개설개 이렇게 돌멩이 갖다 놓고 뭐 나무떼기 해가지고 거적 같은 거 올려가지고 지붕 만들어 놓고 문은 가만히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제가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1년 휴학을 하면서 배문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뺑뺑이 뭐 2행가로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산기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소나무 2개는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일 작은 소나무 잡고 아무리 잡아당기고 기도해도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는데 권사님들이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삼각산 유명한 데 아니에요? 지금 북한산 삼각산 그런데 삼각산이 옛날엔 더 유명했죠. 계룡산, 용문산과 함께 기도의 3대 명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엄청나게 부촌이 들어섰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뭐 제일기도원, 구국기도원, 뭐 특별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기도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이 너 그래가지고는 복학 못한다 이놈아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복학시켜 주시고 또 기병이 있었는데 기병 낫게 해주시고 그때 아버님이 또 위출이 아니고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돌아오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사 신학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로 신학은 서운하지 마라 함부로 서운하면 지켜야 된다 이건데 권사 신학은
서원해라. 직방 응답 받으려면. 근데 교회는 원래 권사 신학이 장로 신학보다 세요. 모르겠어요. 온 사람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변에는 아마 권사 신학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휴먼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서울에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헐어가지고 다 그 전에 헐 사람들 다 쳐가지고 땅을 15평을 준 거예요. 어디? 신월동, 신정동. 여러분 신정동, 신월동이 원래 철거민 이주단지, 철거민 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사냐 그러는데 목동 이러는 데 가보면 신정동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정동 그러면 이제 철거민 단지 이런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어디 사냐 그러면 목동 산다고 그래요. 가보면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아마 신월동, 신정동이 철거민 단지라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학교 끝나고 나서 우리 집이 우리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으니까 저희 아버님 말이 맞았죠. 15평을 줬으니까 정부가 철거민들 다 모아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15평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 날 학교에서 이제 비원에서 걸어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화국교통이나 버스를 타고 연대 앞을 지나서 홍대 앞으로 해서 등촌동을 거쳐서 화국교통 종점에 딱 내렸는데 거기 끝이 아니고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신정동, 신월동이 있는 거예요.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스 종점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말이 셔틀버스지 거기 서 있는 애들은 철거민 애들인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2시간을 왔는데 그 넓은 진흙바닥에 물론 물이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비가 오면 완전 진흙바닥이죠. 15평씩 딱 구획 지어가지고 비닐 천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공동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그리고는 이제 거의 3년을 다녔죠. 그리고는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려고 애썼죠. 내가 미쳤나? 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다. 잊어버리려고 어머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인데 그리고는 이제 철거민촌에서 교회를 뭐 천막교회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재수했습니다. 종로학원에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원래 이과였는데 문과로 옮겼어요. 이과 들어가면 친구들이 2학년이 난 쪽팔려서 안 하겠다 이래 문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야기를 듣는 그날 부흥회가 있었던 날인데 어머님이랑 저랑 어머님이 이미 알아봤어요. 아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말을 안 했습니다. 부흥회 참석한 다음에 발표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부흥회 참석 딱 집에 오니까 너 떨어졌다. 어제 내가 알아봤는데 떨어졌다 너. 우리 어머니도 대단해. 그럼 어저께 알려주지. 그래서 이제 듣는 순간에 어머님이랑 저랑 동일하게 안 가면 뒤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일찌감치 이야기해야지. 넌 도대체 왜 얘기 안 했냐. 이래가지고 총신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전 총신대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온 것이. 신월동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3번인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신월동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천막교회 철거민촌의 유일한 대학생이에요. 제가 2학년 되니까 뭐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 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남인의 장남인촌은 아버님 때문에 망가진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 대단하세요. 그 15평 팔아 드셨어요. 그래 전세에 살았습니다. 그 15평 받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을 져가지고 방 3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다다다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걸 팔아 드셨어요. 언제 팔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을 팔아 드신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또 이제 전세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막교회의 철거민촌의 천막교회 전도사인데 집안은 엉망이 되고 전 장남인데 동생들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될 텐데 전도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생들은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될 텐데
제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냥 너나 잘해. 너나 네 신앙 잘 관리하고, 너나 네 인생 간수 잘하고, 네 동생들이나 잘 어떻게 좀 해보고 집안 이렇게 세워. 뭘 그렇게 대단한 꿈과 비전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가득 찼어요, 제게.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갔죠. 그리고는 이제 2학년 때 아내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3cm가 큰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2년, 네덜란드 3년 반, 이렇게 5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세 나이에 모교의 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꿈, 비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뭐 온 세상이 내 교구다, 뭐 웨슬레이가 그런 말 했다는데 그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이렇게 숙기도 많고 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강대상에서 학생들 가르치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선생이 됐는데도 이 약속이 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40대 중반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목사로 사는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40대 중반이 됐는데요, 목표를 이 정도 세우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에서 뭐 더 이상 못했다고 해도 열매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 40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금식기도요. 그러면 목사님 금식기도는 가요.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뭐 3일 하다 내려오기도 하고 5일 하다 내려오기도 하니까 일주일 한다고 그러고 3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안 정해요, 저는. 원래 작정 헌금 안 합니다. 저는 작정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정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딱 내지, 이만큼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한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새벽기도 하겠다 이런 사람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시간 있으면 새벽기도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말과 행동이 어긋난 게 없죠. 정과가 없어요, 저는.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표가 이만큼 돼야지,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늘 안 가고 잘난 척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풍요가 있는데, 나를 향한 무한한 기대가 있으신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와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약속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나 혼자 신실하게 살면 된다. 나 혼자 제대로 인생 살아라, 신앙 지키면서 살아라,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전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인 거죠. 전 이게 너무나 아쉬워요. 제가 그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천막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야 너 저기 방학 동안에 앰프하고 마이크 지켜라 이래가지고, 이 천막교회 사찰 집사님 필요하시겠습니까? 천막교회 사찰 집사 어떻게 필요해요? 사찰 집사님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마이크나 앰프 지키라 그래가지고 장기장에서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 안 다니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청년 꼬셔가지고 둘이 이제 앰프랑 마이크 지키고 장의장에서 작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뭐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주 심각하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이랑 비슷하게. 그냥 철거민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목사님 못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이제 이 약속이 저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뭐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뭐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은사가 탁월한 것도 아닌데 나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게 과연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느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이제 뭐 60 됐고 뭐 이제 70 됐는데 뭐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75세 때 주셨잖아요. 170세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가야 4대쯤 가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의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곡식 나눠주면서 온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일이 성취된 거예요. 4대 걸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40대 중반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딸이 손녀를 낳고 확실하게 더 강력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로 이해가 되죠. 메시아시니까. 그런데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 큰 성년이 무슨 애기한테 뭐 절을 해 이랬는데 제 딸이 낳은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예뻐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손녀 안 낳은 분들은 정말 예뻐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열방에 보게 되는 나의 소명의 성취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40대 중반에서 비를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아들, 딸 시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보게 되고 손녀 때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손녀나 손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3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제가 내일 얘기할 텐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3대거든요 이게. 성경은 3대나 4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 이제 손녀가 다니는 영화부에 콩콩콩 체조라는 게 있어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전 이 영화부 이 가사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요약한 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3달 때부터 불러요. 저는 46년 45살에 가서야 비로소 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매주 교회 가면서 지금 유학으로 올라갔지만 그럼 저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15년 정도 살거나 아니면 그 이상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끝나면 하나님께 천국에 이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아들과 딸과 손녀로 이렇게 확산되고 이어지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천당 가면 끝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은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와 내 아들과 손주와 영혼이 이렇게 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또 영혼이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해 나의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사랑의 교회는 이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꿈과 비전 이러면 꿈과 비전만큼 많이 사용한 단어도 없지만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글을 만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전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과 정확하게 맞아요. 한번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영어로 말하면 why예요. 왜 사느냐 이거죠. 너는 누군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는 왜 사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2번째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청사진, 미래 청사진. 왜요? 영어로. 그다음 3번째는 how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이제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어요.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되게 웃기죠. 우리가 볼 때 돈 버는 건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래요. 둘째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미래 청사진이 뭐냐 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의 미래의 청사진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우죠? 어떻게 해야 존재 목적을 달성하면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우인데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친절이 두 번째 가치인데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다가 안전이 더 큰 가치니까 비명소리가 나면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비명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전이니까. 이렇게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모든 직원들이 준수하면서 손님들을 대하면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올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미래의 청사진을 성취하게 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사랑교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온사랑교회는 왜 2026년에 숭전대 앞에, 숭실대 앞에 사당동 여기에 왜 존재해야 되죠? 두 번째, 온사랑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요?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주보에 보면은 제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보통 뭐 예배, 교제, 선교, 뭐 아니면 뭐예요? 말씀,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이렇게 무슨 가치가 다 있겠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도 똑같아요. 한 개인이나 가정도 한 개인이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지 지금 2026년에? 그럼 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런 미래 청사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세 가지를 안다면 비전이 있는 사람, 가정, 교회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창피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스트 총장이 2026년 1월 24일 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2036년 1월 24일에 칼렌더를 옆에 놓고 10년 차이가 나는 칼렌더를 두 개 놓고 내가 내린 이 결정과 선택이 10년 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빚을까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1993년에 총신에 이제 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학생이 80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4수, 5수, 심지어 8수, 9수도 있었습니다. 8번 떨어진 거예요. 뭐 스카이 출신도 떨어졌다 이랬으니까. 그 저는 야 대단하다. 우리 이제 안 망한다 생각한 거예요. 30년 지났습니다. 지금 33년 됐는데요. 신대원은 간신히 정원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 사람께 교육자 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교육자가 없습니다. 안 옵니다. 우리 MZ 세대 안 옵니다. 뭐 먹고 살만하고 좋은 거 많은데 왜 목회를 해 이러니까 안 오죠.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연대 나온 제 제자가 학교에 직원으로 있는데 교수님 앞으로 순식간에 이게 반씩 100명씩 떨어질 겁니다. 진짜 원래 800이었었는데 뭐 몇 대 1, 4대 1 이렇게 했거든요. 10년을 못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온사랑교회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은 아마 10년을 내다보고 고민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 생각밖에 안 할 테니까 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이제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은 개인에 있어서는 10년 후에 내가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다음에는 남자 둘 여자 둘이면 방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남자 여자 둘이면 방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전세는 어디서 없고 학군 좋은 데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지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는 잘 못해. 학교 뭐 뻑적지근하죠. 뭐 2036, 뭐 2040 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그냥 교값을 시키니까 만들지 그렇게 못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김 교수 나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목회해.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이 양반이 잘 나가고 있는데 뭐 10년씩 내다보고 난리야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늙으니까 교회가 늦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65세 은퇴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온사랑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아가는 미래 목표는 뭔지 아주 분명해야 돼. 청사진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비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비전이, 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과 연관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사 형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미완료형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완료형이고,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완료형이에요. 좀 어렵죠?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 우리 삶의 이유가 뭐냐, Why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명령형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복이 되라, 이게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사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지 이랬습니다. 지금 90대에는 저희 어머님 35년생인데 저희 어머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지, 그런 얘기 마지 못해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니까 많이 이렇게 그 신앙으로 버텨 사셨죠. 90 지금 되셨는데 가장 건강하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모님들은. 저희 어머님이 제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벌써 반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복이 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이유인 거죠. 왜 사느냐? 가서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열방에 복이 되는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돈, 명예, 지위, 권력을 받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뭐 최근에 이혜원 씨 뭐 기획 무슨 저 장관 후보인데 권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학교 연대 이렇게 한 거 아버지 백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주택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복을 왜 받으려고 하냐, 뭐 복이 돼야지. 물론 어렵습니다. 이건 쉬운 소명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소명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지,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승적인 본능과 우리의 짐승적인 어떤 이 본성은 열방에 복이 되는 것보다는 열방에서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집도 좀 샀으면 좋겠고, 애들 좋은 학벌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인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러면 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지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존재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느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고요.
왜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느냐에 대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좀 이제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집안이 좋으면 집안 좋은 사람끼리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열방에 복이 되라는 거죠. 이 어떤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심각하고 과격하고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여기 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10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1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짐승적인 본능과 저의 짐승적인 어떤 이 본성이 열방에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열방에 복이 되냐 이런 생각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비전 뭐 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게 제 가슴에 확 닿던 거죠. 다른 사람 무슨 영혼 구할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부터 구해라.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변환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가 제일 핵심인데 어디로 가느냐를 찾으면 못 찾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말씀이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지? 하나님이 가라는 학교는 어디고 하나님 가라는 직장은 어디고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는 뭐야?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열방에 복이 되는 삶으로 살겠다고 순례기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느냐면 주요 인물로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고요. 그 다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첫째 루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꿈으로 습격을 하셨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형의 몇 집단들이 자기를 한 게 절하는 꿈을 꾼 거죠. 그걸 이야기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느냐?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꿈을 2번 보여주시거든요. 원래 하나님 바로에게도 2번 주시거든요. 꿈을 2번 보여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해하고 달하고 별이 자기를 향해 절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볼 때 이놈이 미쳤구나. 어떻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들이 너한테 절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가잖아요. 도단에 있는 형들이 뭐라 그래요? 보라, 꿈의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미우니까 꿈꾸는 요셉 이놈을 죽이면은 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습격을 당한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우리가 꿨습니까?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그냥 살다가 죽지 뭘 열방의 꿈이 되겠.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우리를 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습격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기에 꿈은 소명이고 사명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죽이려면 꿈꾸는 놈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랑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웅덩이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이스마엘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팔기로 했잖아요. 팔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얼어 죽을.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나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마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손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대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죠.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비록 가정의 수준에서지만 보디발의 집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냐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아요. 요셉은 누구냐면 노예예요, 노예. 이게 신비고 이게 딜레마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11번째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란 말은 특별히 선택해서 왕이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귀족이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이기 때문에 왕족을 이야기하는 왕복이에요, 왕복. 그런데 신부는 왕인데 왕복을 입었는데 현재 처지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원해서 갔으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신부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저 진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여학생들 고무줄놀이 할 때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는 막 이렇게 뭐 여학생 놓으면 뭐 치마 갖고 뭐 장난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진짜 사실은 FM인데 모범생인데 나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중3 때 학교도 못 다니고 이게 뭔가 도대체. 천막촌에 살고 친구한테 창피해가지고 저희 집에 신대원까지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집을 속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아버님이 집을 팔아 드셔가지고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철거민 주거단지에 그 집도 하나, 그거 땅 하나 15평 하나 그거를 붙잡고 그것도 못하고 다 팔아 드시고 도박하다 날리신 거예요. 그 양반만 생각하면 갑자기 지금도 갑자기 막 확 올라와 이게. 집안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신부는 왕이지만 종이셨던 주님처럼 요셉도 똑같아요. 아니 많은 사람에게 절하는 그 자리인데 왕의 자리인데 왕꿈인데 지금 노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열정페이 이래가지고 죽어라고 일을 시키면 돈은 안 주고 열정 가지고 그냥 그걸 네가 그냥 열정 가지고 그냥 해라. 돈은 적더라도 네가 기술 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따위로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인해 가지고 뭐 편의점의 알바 사장님이 복을 받는다면 비전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비전의 죽음 기간에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존재가 성취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말해요. 몇 년이요? 10년. 10년. 그럼 10년 지나면은 길이 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원래 모양이 아름답고 틀이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을 묘사할 때랑 똑같아요. 표현이. 이걸 이제 현대말로 옮기면 그는 얼짱이자 몸짱이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기가 좋고 형태가 좋았다 이 뜻이거든요. 27살 먹은 요셉이 진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외모가. 얼짱이자 몸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눈짓인지 몰라요. 동치마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곁에 있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고 멀리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옷을 잡고
이제 동침하자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옷을 이제 맡기고 바깥으로 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바라는 소리를 지르고, 왜냐면 자기가 유혹했다는 이제 오해를 받을까봐 옷은 지 손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가 잡았으니까 손에 옷이 있는 걸 보고 요셉이 바깥으로 도망친 걸 보고는 옷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증거를 조작하는 거 이렇게 놓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아마 종들이 바깥에 있었는지 불러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봐라. 증거를 조작하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모함을 해요. 남편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장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얼어 죽을. 우리 본사님 한 분이 아멘 하셨는데, 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은 보디바라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붙여서 못 뜨게 해가지고 뭘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여기 가만히 계시다가 오히려 신실하게 지켰잖아요. 순결을. 사실은 뭐 말 들어도 되잖아요. 아니 뭐 주인의 아내거든요. 계속 요셉이 주인의 아내라고 말해요.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으나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아니했다. 당신만은 금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취할 수 있겠냐? 이거는 내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거다. 그리고는 이제 거절한 건데 이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뭔 일이 생겨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 의해서 복을 받아요. 이게 딜레마고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또 감옥 가라고? 감옥 가서 뭔 일이 생깁니까? 1년 지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붙잡혀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매달릴 거다. 죽을 거라는 거고요. 당신은 복직될 거다. 그러면서 나는 여차여차해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인데 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이래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신박하게 해석을 해요. 요셉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2년 더 걸렸다고 그러는데 신박하긴 한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성경 본문에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으냐면 원래 인간들이 이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복직됐으니까 더 잘해야지 신경 쓸 거 많은데 그 감옥에 처박혀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술사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있었네 이래서 2년 만에 요셉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예 10년, 수감생활 감옥생활 3년, 13년을 비전의 죽음 기간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전에 아니 여보세요. 17살 먹은 애가 야곱의 집에 11번째 먹은 놈이 11번째 아들 이놈이 나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신 될 거야 이렇게 했다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에 의해 팔려가지고 바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는 요셉이 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성실하게 순결을 지켰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열방에 복이 되겠다는 비전을 받아들이면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온사랑교회에 왔으면은 우리 장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부교육자들은 성도님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들과 중직자에 복이 되어야 되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이분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10년의 노예와 3년의 감옥 생활이라는 13년의 죽음의 비전의 죽음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13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봤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2년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년이나 3년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걸 줄여줄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살의 나이에 제가 그 목사 서원했잖아요. 제가 내일 이제 설교를 할 때 잠깐 또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결혼한 게 27이에요. 유학 마치고 들어온 게 36이니까 20년 걸린 거죠. 유학 가기 전 따지면 10몇 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 긴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기간에 14만 원 월급 받고 아내랑 결혼했다니까. 어디 살았냐? 서초동에 이제 작은 2층 삼각교회 전도사였는데 아내 보고 차 타고 경기도 가는 차를 타라 이래가지고 끝에 가서 내려왔어요. 경기도 직전에. 그래가지고 독산동 지나서 박미라는 데서 박미 거기 내려가지고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거예요. 제 아내가 키가 크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생겼거든요. 아주 이쁜 건 아니지만 우아해요 좀.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고 다니니까 불쌍해가지고 복덕방 아저씨가 좀 뭐 괜찮은 곳은 아니고 이 방이 이렇게 끼다르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못 넣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텔레비가 없어, 텔레비 안 샀죠. 그랬더니 또 장모께서 포천에 갔더니 텔레비도 없는 집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돈으로 주지 텔레비를 또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헝겊에 뭐야 그걸 싸가지고 그거 들고 나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놓고 텔레비 보다가 제가 이게 원래 이 얼굴인데 이게 안경 쓴 거예요. 이게 아내가 안경 쓴 게 낫다고. 집이 좁아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제가 많이 왔어요. 자, 그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열방에 복이 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청사진은 뭐냐? 청사진은 마지막 완료형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리키는 시제로 쓰이는 건데 히브리어는 종종 아주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100% 확실한 것을 완료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 완료형이라고 불러. 별거 아니에요. 완료형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쓰이니까 신적 완료형 이렇게 붙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비전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이미 확정된 거예요. 제가 관에 누웠을 때 이 사람은 학위를 뭘 받았고 뭐 신부는 교수였고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입니다. 김 목사는 우리 교단의 복이었지. 김 목사는 우리 신학교의 복이었어. 우리 한국교회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학위를 못 땄지 뭔 상관이냐고요. 그거 자기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몇 권 썼든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온산학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시는데 성도들이 와서 이분은 학벌이 뭐고 재산이 얼마가 있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복이었지. 권사님 기도밖에 모르는 안수 집사님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이었지.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진짜입니다. 저 누웠을 때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할까 봐 우리에게 복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는데 저의 7년 선배, 저희 구약 교수님 선배가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잊을 수 없는 너무 감사한 건데 총신의 이런 척박한 정치 상황에서는 괴물이 될 수가 있는데 김 교수는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을 축하해 이랬습니다. 잘못하면 괴물 돼요. 신학교 교수라고 괴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보고 있으면요, 괴물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복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학벌, 돈, 지위,
권력 이런 거 가지면요, 그 순식간에 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죄송하지만 죽은 자리에 땅 갖다 한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라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말이 잘 입에서 안 나와요. 뭘 그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선배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속으로는 괴물인데 그분한테만 괴물이 아닐 수 또 있나?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제가 어제 1시간 20분 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소개했다도 1시간 만에 맞추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아니 인물도 별로고 뭐 재산도 없고 학벌도 별로고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러면 뭘로 그럼 열방에 복이 되느냐? 가운데가 전부 미완료형이에요. 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여호와가 주어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땅 열방에서부터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때로는 종처럼, 나는 곰처럼 재주만 부리고 돈은 떼놓은 걸로 안 되지. 중국 왕서방이 버는데 나는 뭐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나로 인해서 만약에 내 직장의 상사가, 내 직장의 사장이, 내가 있는 공동체의 교회에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내 10년의 노예생활 감수하겠다. 심지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 간다고 해도, 때로는 강등당하고 잘리고 뭐 여러 가지 우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의 감옥생활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3년 동안 그냥 신실하게 늘 하던 대로 새벽기도 하고 금요철에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절대 안 빠지고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13년 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맨 고만고만하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안달하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랑 다른 게 뭐니? 그러는 거잖아요. 뭐 집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만약에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저들의 삶 가운데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온 땅의 주시네, 온 땅의 주가 저런 사람들에게 땅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열방처럼 이렇게 열방에서처럼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요셉이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제 개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기다리자 이거죠. 참자 이거죠. 13년 못 기다려요? 금방 가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공부 잘 못한다? 걱정하지 마요. 특공대 애들도 있거든요. 특공대가 누구냐?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가 있는데, 그 특공대 애들은 학원 보내고 뭐 책상 앞에 앉혀도 공부 못해요. 걔네들은 놔둬요 그냥. 나중에 효도하는 애들은 특공대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다 남의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애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 못 버는 공무원은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은 장모 아들이고,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애는 내 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거죠. 저는 몰라요 정말. 여기 보시면은 너는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그냥 아버지 집밖에 안 되는 건데 너로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온사랑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큰 가족 아닙니까?
온사랑교회 교인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처럼 정말 영적 가족으로 살면 이거 엄청난 큰 가족이에요. 이모가 몇 명이고 뭐 큰아빠가 몇 명이에요. 정말 할머니들도 여러 명이고 애 새끼들도 여러 명이고 엄청 많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전부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고요. 실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진짜 든든한 가족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너를 복 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당연하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선한 이름을 주어서 그 장로님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 믿을만해. 그분이 뭘 한다 그러면 우리 다 도와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건 안전이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의 형태가 좀 이제 전문적인데 그냥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녕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정녕 너를 복주고 말리라. 하나님의 결단. 내가 내 이름을 무슨 일이 있든지 창대하게 하고 말 거다.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이 복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시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이 들어있고요. 딱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미래 형태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정말 내가 복주고 싶구나 안달이 난 상태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냥 저주할 거야.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원래 저주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제가 내일 이 점을 더 많이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돼요. 요셉처럼 13년 참아요. 안달이 나서 하나님이요. 뒤에를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내일 또 주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비전의 죽음 기간을 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처음에 와서 한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내 주변에 떡이 있을 텐데 돌밖에 없는 것은 아직 떡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돌을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아파트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든지 순리를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막 저녁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입시에 여신이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 애들 좋은 대학 보냈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여신 진하게 여신이 제가 다 압니다. 온 사람끼리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그런 정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서 어제 온유한 백성이 되는 거니까 애들 데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특공대 애들도 대학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가겠지만 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이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돈은 죽은 자들의 땅에서 쓰이는 화폐예요.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10년의 노예 생활이나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의 죽음 기간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버티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여기 엎드려 있으면 돼요.
소리 안 내도 돼요. 너무 화가 나면 그냥 와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돼요. 욥기에 막 자기 생일 저주하잖아요. 생일 저주해요. 그냥 성경이니까. 어머님이 나를 배웠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욥기에 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당연히 욥은. 그러나 자기 생일 저주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생일 저주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들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제자들한테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 거다. 그렇지만 스님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목탁 친다. 이분들이 목탁 칠 때 그 맹렬심을 치겠냐? 어떤 때는 그냥 치는 거지 이렇게 매일같이. 그거 왜 안 하냐 그거를. 스님들도 하는데 성도님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한 우리 부목사님도 힘들지만 해야 돼요. 젊어서 잠이 많겠지만 안 죽어요. 나와서 하면 성도님들이 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시네. 나와서 찾느냐고 안 찾아요. 근데 보여 그냥. 나와서 뒤에 앉아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눈 돌리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게 힘이 돼요. 언제 그 훈련을 받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 안에 바보 같은 사람들 많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많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는데 버티는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그러면 같이 부여 안고 기도도 해주고 참고 제 아내가 이제 여기가 마칠게 제 아내가 그 장애부 부장 교사를 한 10여 년 했어요. 교사를 한 30년 했고 근데 거기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괜찮은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일이 꼬여가지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막노동 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위례에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한테 밥 사드려 걱정하지 마라.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데 부부가 장애부 교사를 하면서 위례에 당첨이 됐다고 그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당첨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안 주시면 줬다가는 망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거고요. 안 주시면 저 꼭대기에 보물이 더 많이 쌓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 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여기 상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기 상도 쌓아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내게 안 주시면 우리 자녀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방에 복이 되자 이런 마음을 굳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요. 열받을 때도 그래 저 인간들 내가 복이 돼야지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단 한 번의 불평이나 원망 없이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을 열방에 보게 되게 하신 것처럼 온사랑 교회가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축복, 이 비밀을 마음껏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지난 17년간 생활해 왔는데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의 죽음 기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남은 기간 잘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